아멘. 아모스는 7장부터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7장부터는 아모스가 환상을 전합니다. 환상.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죠.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4절도 앞에만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도 보니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장 9장도 계속. 그래서 환상이 5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아모스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7장에 3가지, 8장에 1가지, 9장에 1가지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모스는 여전히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심판이 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당한지를 본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아모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심판은 취소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 첫 번째 환상이 아까 뭐에 대한 환상이었냐면요.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는데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풀을 2번 뱄대요.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싹 벤 걸로는 세금을 바쳤답니다. 첫 수확은 전부 다 왕한테 바쳐서 세금인 거죠. 그리고 나서 풀이 다시 자라서 2번째 수확이 백성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2번째 싹이 틀 때 메뚜기가 등장해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리는 재앙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메뚜기를 내가 보내서 싹쓸이 하겠다. 그러면 사실 왕한테는 별로 피해가 없고 누가 지금 고통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아모스가 어떻게 하냐면 즉시 엎드립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아모스가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메뚜기 보내서 이렇게 너네 심판할 거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쫙 전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받아서 하나님께 쫙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어떤 직책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서 중보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제사장적인 사역까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새 외우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앞에 안 나오면 우리가 기억하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건 처음이 아니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은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 제사장처럼 이 세상의 어려움 아픔을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 모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더 그 사역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기도로 연결시키고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사명이 지금 아모스가 감당하는 사명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특히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보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거 잘했으니까 심판을 멈춰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2절 보시겠어요? 자, 내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청하건대 사하소서, 일단 다짜고짜 엎드려서 그냥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한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스라엘이 죄 지은 거 당연합니다. 지금 벌 받는 것도 당연해요. 하나님 억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걸 아모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지금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전적으로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은혜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약한 거 아시잖아요. 메뚜기 재앙 그렇게 보내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래요.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의 은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의 은혜. 혹시의 은혜는 뭐냐면은 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막 뻔뻔하게 제가 뭘 잘못했다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혹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혹시의 은혜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혹시의 은혜.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혹시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모스가 혹시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우!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나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그죠?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는 제법 나옵니다. 근데 이 뜻을 돌이킨다라는 단어가요, 다른 데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후회한다, 회개한다라는 말에 쓰이는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까? 그 성경들을 쭉 보면 인간이, 이번 경우는 아모스가 중보했을 때, 누군가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뀌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언제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마음을 그냥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긍휼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려다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긍휼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그 답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회개할 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답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너네 망할 거다라고 선포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왕부터 심지어는 그 양 가축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요나가 그걸 못마땅해 하지만,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기도 하시고, 중보했을 때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런 게 없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요, 여러분, 미래가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미래를 아신다라고 하면 그럼 내 미래가 결정돼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얘기는,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얘기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니까요. 미래가 운명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운명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궁극적인 역사의 끝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면서 그것들이 다 엮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채로 쫙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인간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와 중보와 이런 것들이 막 엉클어져 가지고 방향이 물살이 바뀌기도 하면서, 물론 바다로는 결국 흘러갈 거예요, 물이. 그런데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굽이굽이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근데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역사를 조절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쫙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 참여하게 하셔서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고 땡기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동참하는 역할이니까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아주 큰 의무이면서 큰 특권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반영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미래의 은혜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겐 특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이 취소되어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더 짧습니다. 불에 대한 환상 똑같습니다. 불이 다 쓸어버려요.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아모스가 주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것도 취소할게. 하나님이 심판을 두 번 다 취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담벼락이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세요. 다림줄 뭔지 아시나요? 자, 사진 하나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이런 줄에 무거운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이게 길다란 실에 무거운 납덩어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딱 이렇게 보고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냥 추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벽이 눈으로 봐서는 이게 똑바른지 이게 잘 모르는데 위에서 이거 딱 다림줄을 대보면은 기울어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축 도구란 말이죠. 자,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다림줄이에요. 성벽이 기울어져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에 서 계신대요. 그 성이 뭐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다림줄이 되는 게 뭘까요? 뭐를 기준으로 보실까요? 뭐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나와 맺은 언약을, 내 명령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지고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웅장한 것 같은데 다림줄을 딱 갖다 대니까 성벽이 너무 형편없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면,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담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딱 재보시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아모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모스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다림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봤지 너도? 야, 너무 기울지 않았냐? 딱 이렇게 재보니까 성벽이 똑바르지가 않잖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지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이 지나쳤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언제입니까? 6월절. 여호와의 심판이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나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에서의 특징은요, 아모스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첫 번째 환상하고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셨을 때는 아이고 야곱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세 번째 환상은 아모스도 같이 봤거든요. 다림줄을 기준으로 성벽이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아모스가 같이 봐서 그런지 아모스가 이제는 차마 용서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앞에 두 번의 심판에서는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그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느 선에 도달했고 그 선을 넘어서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오래 참지는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왜 안 오세요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더딘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다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내가 끝나고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림줄,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지를 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는 바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말씀의 다림줄이 딱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대로 바로 지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삐딱하게 점점 수직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져야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림줄인 그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기로, 그러지 못한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자는 거예요. 특히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황폐한 이 땅을 품고 주님, 이 땅이 너무나도 미약하오니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의 사정을 붙잡고 주님, 이 가정이 미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놓고 주님, 이 지체가 미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체를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가 우리 삶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볼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그 다림줄로 보았을 때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체를 놓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미약한 우리의 기도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니 주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의 다림줄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꽉 붙잡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돌아보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재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니 혹시라도 많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도 기준에서 벗어나서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신 대로 그 다림줄을 따라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황폐한 나라, 힘들어하는 지체들, 교회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